오늘의 10분 말씀. 이사야 59장입니다. 21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장 5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경건, 즉 예배의 삶이 위조되었음을 그들의 금식을 예로 들어 폭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금식은 삶이 뒷받침이 없는 금식이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님께 압력을 가하는 예배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고 기쁨으로 드려야 할 안식일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며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안식일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시 한번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정의가 없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곧 그들에게 닥칠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9장의 마지막 부분은 56장서부터 시작된 정의가 사라진 이스라엘의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만이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을 돌아보게 되면 그동안 56장서부터 살펴본 정의가 없는 이스라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 가정과 개개인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 마음에 무겁게 다가옵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저의 이러한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우리들이 회복시킬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포기하지 못한 저의 고집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해야 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동이 우리들의 행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공동체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공동체와 우리들 각자 개인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음과 그 신뢰를 바탕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바로잡을 수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정의가 사라졌음을 말씀하십니다. 우선 1절서부터 3절은 한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해 두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멸망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임을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1절서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내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서부터 8절까지는
2인칭에서 3인칭 복수로 변경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4절서부터는 그들이라고 말씀하며 3인칭 복수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말 성경 말씀에서는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히브리 문법으로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이 3인칭 복수를 사용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보다 더 객관적으로 진술하기 위한 표현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보다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그들에게는 공의도 없어졌고 거짓만 남았으며 거짓을 통해 악행이 계속된다. 그래서 잉태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두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그들을 독사의 알이라고 표현하시고 또 다른 하나는 거미줄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독사의 알은 부화하는 자를 물어 죽일 것이고 거미줄로 옷을 지어 만들 수 없음을 비유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악이 죄악을 낳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7절과 8절은 그들에게 정의가 없음과 그들은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평강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죄를 보다 객관적으로 책망하고 계십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그들에게는 정의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죄만 남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9장의 두 번째 부분은 그 죄의 현실을 처참하게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9절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들의 죄악된 현실은 9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며 그들이 빛을 바라나 어둠만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을 맹인으로 비유하시며 그들의 무력함을 표현하십니다. 살아있을지라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듬고 넘어지는 맹인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그들의 처한 상황이 비통하고 절망적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라고 그들이 그들의 비통함과 절망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악된 현실 속에 그들의 죄에 대한 죄책감을 12절서부터 15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죄의 비참한 현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15절 중간부터 21절까지 하나님만이 바로 잡을 수 있음을,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구원할 수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우선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의 팔이 그들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서는 그들을 구원은 하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인 것 또한 강조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는 심판도 함께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회복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혈통의 나라가 아닙니다.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9장은 하나님만이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에 반응해야 할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두운 현실에서 빛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행동을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삶의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전한 이사야 선지자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비록 그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의 생애는 그의 말을 듣는 이도 그리고 회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매일 묵상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그의 외침을 듣지 않을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끝까지, 파수꾼의 역할을 끝까지 묵묵히 순종했던 자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그분의 회복을 신뢰하고 비록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열매는 이런 어둠 시대 가운데 그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귀한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파이팅! 파이팅!